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오시기 전에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자, 그래서 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으면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좀 힘들어요. 뭔가 다 가지고 있어도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무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는 대인관계,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생을 마음껏 향유하며 누리며 살지 못하고요. 항상 무엇인가 눌려있고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것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정작 자기 자신은요,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였다는 걸 몰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자유함을 입는 것 같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어딘가에 묶여 있고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 아닌 진리의 말씀이실 텐데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롭다고 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떤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요. 갇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갇혀 있고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당신 말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또 누군가의 이게 종속되어 있는 종의 모습이라면 내가 당신을 믿고 자유함을 얻는 게 맞지만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쩌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난 이미 자유인인데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항상 죄를 멀리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매일이 죄의 반복이고 그것도 똑같은 죄를 맨날 짓고요. 입술로 짓고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요. 행동으로 짓고요. 관계로 짓고요. 오늘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였습니까? 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죄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죄가 대신 앉아서 그때부터 죄가 모든 욕심과 죄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날마다 짓는 것이 죄요. 날마다 사는 것이 죄 가운데 뒹굴며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같이 죄의 아래에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은혜 받은 다음에 했던 고백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남을 입기 전에 했던 고백이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살아보니까 여전히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여기서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싹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변화받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악한 영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죄의 욕구와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죄의 욕구, 죄의 소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는 원타임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죄의 욕구와 싸우며 율법의 권능과 싸우며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마귀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근신하며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느냐? 자기를 너무 몰라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됐다. 아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는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의 욕구는요, 오늘 죽였다고 내일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마음은 원해.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고요. 다 그렇지. 누가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거듭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듭남을 입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됐지만 내 속에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마음을 놓았다가 여러분은 잘 보시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다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야. 다 된 줄로 생각해요. 우리 대적 마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영혼을 낚아채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리가 달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득문득 내 삶 속에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뭔가 눈으로 손으로 뭔가 이 세상에 어떤 죄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면은 맡기세요.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죄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못 이겨요.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어기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지금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거든요. 그 말씀만 지켰다면 우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결과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대가를 받게 되고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육신의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는데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바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근데 한참 뒤에 죽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가운데서 어두컴컴한 길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지만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도 관계도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당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해가 되면은 교만이에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가진 거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로 다가올 때 그게 감사가 되고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감사가 있겠어요? 거긴 자기 공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빛이 변했어요.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변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성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들고.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재산을 안 받고 내 동생의 재산을 받으십니까? 이건 unfair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발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왜? 그 속에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마귀가 도사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죄의 요구와 소원이 그 가인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자,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경기로 내어주면요, 죄의 도구가 돼요. 그 죄의 도구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 형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뭐냐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이 죽잖아요. 그거는 마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누구든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쳤다면 다음 순서는 누구겠어요? 네가 정말 죄 없어? 한번 볼까? 자, 네가 제일 먼저 돌을 던졌으니까 잠깐 일로 와봐. 한번 계산해보자. 땅에 앉으셔서 뭘 쑤셨잖아. 캥기는 거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죄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요? 마음으로 죄를 져도 죄의 종로로 탄 거예요.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것과 똑같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져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면요. 그때 그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이 세상에서 도망갈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다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려고 해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행하는 거는 죄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자, 여기서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의 소원에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며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임시 방편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욕구가 일어날 때,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 자,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 너희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디렉션을 줄 텐데 이 디렉션을 따르도록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뭐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제각각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막 갖고 싶은 것은 막 힘으로 들어가서 죽이고 뺏고, 그래도 그 누구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불법의 시대, 법이 없는 무법의 시대예요. 아수라장 같은 세대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시대예요. 약한 자들은 다 죽어요. 자, 그 하늘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죄의 욕구가 이 인간을 이토록 타락시키는구나. 완전히 엉망이 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전까지 임시적으로나마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죄의 극한 대를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율법이 임시적인 처방책은 될 수 있는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는 처방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책이에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요. 지키면 지킬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요. 율법이 우리를 잡고 있고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야. 그 바람에 더 큰 죄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누리며 즐겁게 자유롭게 살려고 주셨는데 율법이 딱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왔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럼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보니까 내 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자꾸 내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행동을 하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남의 걸 막 뺏고 죽이고 막 마귀짓을 하면서도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 자체가 바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부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여기서 고백하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에 그런 삶을 살아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는 순간 죄는 무서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육신을 사용해서 그의 욕심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존재로 만들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기서 자유함을 입지 못한 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여도 끝끝내 우리를 놓지 않고 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이 있으니까 땡큐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디렉션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율법을 주셨구나. 야,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너무 어렵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들으셔야 돼. 깊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주먹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으시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어떻게 인도하느냐? 옛날 성경 몽학 선생이거든요. 이건 진짜 선생이 아니에요. 학교까지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율법으로 열심히 그럼 하나 주신 율법을 지켰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야. 오히려 또 율법이 또 나를 묶고 있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내면의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올 가망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 같은 착각이에요.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돌아서면 또 율법을 파괴하고, 오늘 다 됐다 싶었는데 또 돌아서면 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내게 기쁨과 평화를 선물해 주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율법을 통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처참한 자기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요, 교만에 빠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언제나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는요, 무서워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교회는요, 죄인이 들어와도 괜찮은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시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 하면, 이 사람들 전부 성령으로 은혜받고 변화받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거짓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그 기쁨을 앗아가도록 다시 초등교사인 율법적 행위를 하도록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뺏기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딱 기준이 뭐냐? 기쁘고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기다려지고요, 제가 목회할 때 주일 예배보다 더 기다려지는 게 사실 새벽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벽에 여기 탁 나와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주중에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좀 많겠습니까? 복잡하고 눈만 감았다 하면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 염려에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탁 나와서 탁 내려놓으면요, 그때 하늘의 평강이 쫙 임하세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의 슬픔과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이 쫙 나를 덮으면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면 다 우세요. 다 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새벽기도 한 번씩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드셔도. 그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안 받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저는 그게 기적이에요. 의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자유와 기쁨, 평강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참 기적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나오시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시고 눈물 닦고 그 음악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음악 딱 끄면 눈물 훔치고 힘드시죠? 근데 왜 그 하늘의 기쁨을 안 찾아 먹어요? 육신의 밥은 그렇게 잘 드시면서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곳은요, 그냥 성도가 와서 털썩 주저만 앉아도 눈물이 터져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짜 빛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세상이 너무 편하니까, 세상에도 살만하니까, 예수 없어도 살죠. 살 수 있으니까. 주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도대체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없어. 제일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늘의 위로와 상관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 교회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 기쁨을 찾아 먹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세상에서는 없는 평화. 자, 기도하고요, 돌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약발 금방 떨어져요.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만 기다리는 거야. 주구장창. 그거 한번 맛보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알쩌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맛 한번 보시면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끊어요? 예배의 장소를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셔야 돼.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면 이 맛있는 거를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장소니. 제가 억지로라도. 너무너무 맛있어, 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요. 날마다 눈물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자유와 기쁨이. 주님 없이 율법 아래 갇혀서 죄 아래 종노릇하며 허덕허덕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믿으면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헬라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자가 반드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내가 채우고자 했던 욕심이 이루어지고 세상 것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종인데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종이에요. 주인인데 매여 있는 주인이 있고요. 종인데 자유함을 입은 종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믿으면 내가 널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해줄게가 아니에요.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마귀가 이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준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축복받나요? 잘 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 좁고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종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 있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믿고 세상 복도 없고 정말 최악인 게 뭐냐면 자유함도 없는 거야. 신앙생활 하느라고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모든 걸 다 해. 근데 정작 누려야 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자유를 다 뺏어. 누가?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로. 오늘 저는요, 우리 포켓몬 한이팀 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갈 때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려워.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 놀랍도록 자유함을 입고 평안한 그런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셨을 때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기도할 장소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이 세상 어디에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